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이런 마오라는 그런 영화를 기억하실 텐데요. 76년을 함께 살아온 89세 강계열 할머니와 이 98세 조병면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에서 이제 서로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이 노부부의 삶은 고되고 소박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죠. 그 행복의 비결은 좋은 환경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주는 함께 있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제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떤 우리의 삶을 이 풍성하게 결정해주는 조건이 되는데요. 하물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스바냐 3장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기 전에 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아래 유다는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 끔찍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무너져서 이 무죄한 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를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이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핵심은 모든 소망의 근원은 단 한 가지 약속에 달려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장 큰 소망의 근원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삶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연합시키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때에 일어나는 일은요. 심판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약속은 이제 언제부터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인류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 교만으로 흩어져 버렸던 우리가 정결케 된 입술로 다시금 한 마음, 한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이 회복은 이제 혈통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을 부르시고 또 그 외 이스라엘의 교만을 제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고 오직 은혜에만 의존하는 남은 자로 만드심으로써 열방이 구원에 동참할 문을 여시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뭔가 보니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겠죠. 교만한 민족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고 교만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 교만한 모습들을 꺾어버리셔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으시려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음을 특권으로 오해한 백성들은 다른 이들을 향한 담을 쌓게 되었고요. 또 은혜의 통로가 아닌 은혜의 종착점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꺾어내신다. 이것을 꺾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백성은 결코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특히 스바냐에서 지적하는 교만은 단순히 내적인 오만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스바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죠.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당신은 어디로 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은 그 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겸손한 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겸손한 자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겸손하다, 저 사람 겸손해 보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겸손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뒤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피하게 되는 사람,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다라고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보니까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영적인 착각이죠. 내가 스스로 뭔가 이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게 돼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가 있게 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기도 하고요. 또 건강을 믿기도 하고 능력을 믿을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는 열심히 운동하니까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괜찮아. 그러나 사실은 찾아보면은 때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죠. 나는 돈을 좀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어느 날 그 돈도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가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함으로 서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것들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민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자의 적절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평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회복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 즉 샬롬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데요. 샬롬이란 뭐냐? 바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셔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과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약탈하는 부르짖는 사자와 저녁 이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 악평하고 있죠. 스바냐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제 이틀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참된 목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게 되심으로 모든 포식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13절에 의하면 이제 남은 양 떼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안전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진정한 샬롬이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 평강이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이 윤택한 삶, 또 그냥 아무런 걱정 없는 삶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들은 그런 평강이 아니죠. 바로 그냥 전쟁 없고 갈등 없는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어떤 내가 뭐 다른 걸 얻었다, 누렸다, 내가 돈을 좀 받았어, 내가 좀 자녀를 얻게 됐어, 내가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받게 됐어, 이런 걸로 평안한 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좀 멀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깊은 평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경관 성벽처럼 높은 스펙이나 안정적인 직장, 어떤 두둑한 통장 잔고를 쌓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지만 그러한 평안은 꿈과 같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건강이나 뭐 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는 어떤 뭐 관계나 그런 것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평강을 오히려 위협하는 위험 요소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문은요, 우리 시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액체 근대다라고 그렇게 진단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과거처럼 평생 직장이나 안정된 공동체와 같이 견고하고 확실했던 것들이 모두 녹아내려서 액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게 변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어떤 견고한 성벽은 바로 이 액체 같은 세상 위에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위에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물 위에 건물이 지어지면 굉장히 그게 부실하겠죠. 지을 수 없고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은 굉장히 위태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그런 성벽들이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라는 급류 앞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휩쓸려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불을 의지하라 말할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왜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한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까? 여러분, 왜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밥 굶는 사람 없죠?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그리고 집에 잘 곳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죠. 근데 돈이 많든 적든 다 3끼씩 먹는 거고 어디 가려면 부산까지 가려는데 차 없다고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갈 수 있잖아요. 다 갈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 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바라보는 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어떤 뭐 능력, 뭐 건강, 힘,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언제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불안이 있고 또 어떤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이유, 예수 믿고 있는데도 평강이 없는 이유는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자꾸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 자식의 목을 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목을 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에게 내가 목을 메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평강을 누리는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가, 내가 지금 평강이 없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30년, 20년, 1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내가 의지하는 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노래를 듣는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완성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이 되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 해요? 전능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능력의 용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뭐라 그럽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정죄를 침묵시키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며, 또 마침내 이 만족의 침묵은 터져나오는 노래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근본 원리를 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예배가 일방적인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배는요, 이미 우리를 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노래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노래가 먼저 있고 그 아버지의 노래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예배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노래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좀 아시겠죠? 예배의 정의를. 그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얘기하기를 시편 4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이유는 찬양이 단순히 그 즐거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찬양은 즐거움에게 약속된 완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맛볼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진짜로 찬양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보고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정의해 줬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기쁨의 축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재미없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자꾸 내가 뭔가 드린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는 건데,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예물로 드리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뭐 찬양하고 하는데,
그 사실은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축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르겠죠. 내가 지금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면요, 혼자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먼저 노래하고 계시고 그 노래에 응답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럼 예배가 달라지죠. 예배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잘 보세요.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너가 죄인이었지만 너는 깨달을 생각도 없었고 돌아올 생각도 없었지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배에 감동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드린다, 내가 뭐 한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내가 드리는 건데 뭐 어차피 뭐 내가 하는 건데 뭐. 내가 그럼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죠? 내가 뭐 오늘 부부싸움 했으면 오늘 교회 안 나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부르심 먼저.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잠잠히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면서 너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 없겠죠. 요한에서 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들어갈게요.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거 잘 보세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먼저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라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한다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것이 먼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인생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사랑은 모두 그분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에 대한 감격의 응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냉랭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벅찬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했거나 뭐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예배의 기쁨이 없겠죠. 근데 예배라는 건요, 사실 쌍방이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오늘 주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영혼 깊이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핵심 원어가 하나 있는데 그 원어는 바로 이 베케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의 가운데, 뭐뭐의 중심에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회복의 역사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회복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모든 것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안에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